100여 년 전에 한 사기꾼이 프랑스에서 에펠탑을 팔아먹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여파로 재정난이 빠진 파리시가 에펠탑 수리비도 되기 어려운 처지라는 뉴스를 듣고 한 사기꾼이 아이디어가 번뜩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리로 사칭하면서 철물상 6명을 최고급 호텔로 불렀습니다. 에펠탑을 고철로 팔기로 했다면서 경매는 비밀리에 진행할 것이라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낙찰 욕심에 눈이 먼 한 명을 집중 공략해서 선수금과 뇌물을 받아서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대서양 건너 미국에선 찰스 폰지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에 없던 사기 수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국제 우편에 답장용으로 동봉하는 우표에 투자하면 국가 간 우표 시세 차를 활용해서 3개월에 100% 수익을 낸다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바 사기였는데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수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돈 받아서 B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돈 받아서 C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기를 친 것이죠. 아무래도 사기꾼의 전당이 있다면 한국의 사기꾼들도 수두룩하게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봉이 김선달이 있습니다. 의료기 대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서 무려 4조 원의 피해를 끼친 조희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인 사기로 월드 클래스급의 수배자가 된 창업자 권도형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주범인 인천의 건축광 남씨라는 사람도 충격적입니다. 이분이 무려 2,800채로 사기를 쳤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식 갭 투자라고 하는 사기라고 하는 새 장르를 얻었습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대부업체에서 은행에서 돈 벌려서 산 것이죠.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범죄 건수가 1등이 뭐냐면 절도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가장 범죄 건수가 많은 것은 절도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가 1위랍니다. 매년 급증세인데 사기 범죄 수가 2011년도에 22만 건에서 10년 뒤에 2020년에는 35만 건으로 60%가 늘었답니다. 이 OECD 선진국 회원국 중에 한국이 사기 범죄율 1등이고 14세 이상 국민 100명당 1명꼴로 매년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 가치관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한 사람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27%, 한국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은 62%, 그 다음에 일본은 39%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람을 믿는 척도가 10명이면 3명 정도밖에 못 믿는다. 많이 사기를 당해서 그렇다. 범죄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학생들 55%가 그렇다라고 말했답니다. 정치인들은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스포츠 선수들은 승패 조작을 하고 입시에서는 스펙 속이기가 판을 치는데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7세기에 네덜란드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제주도 근방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시찰하고 가서 쓴 책인데 그 책에 나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여러분,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 전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외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자랑을 많이 하더라. 내가 누구를 속였더니 속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이런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기 공모를 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만나서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사기를 쳐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제자들도 그 말씀에 동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깨트리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클라우디아 칼미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이 칼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자세히 읽어가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이 복음서 기자들을 난처하게 하는 상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복음서에 등장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난처한, 아주 세상 말로 창피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이 만약에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냈다면 나에게는 좋은 것들만 포장해서 기록을 하지 바보처럼 보이는 요소는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저자를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모든 세부 사항은 아마 사실일 것인데 역사적인 정확성을 신경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이 아주 우둔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제자들이라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잘 알아들어야 먹어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 양반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제자들이 우둔해 보이는 요소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어라,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두 번이나 잠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시작.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는 것도 유분수지.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여기 1시간 1 hour 60분이에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친구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사탄아라고 하면 정말 열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겁쟁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제자, 10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이튿날 가서 자살해서 죽었고, 한 명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10명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에게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겁쟁이들이었던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들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성도 인권이 기독교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당시에서는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다 빼지요. 남자들이 가서 본 것을 기억하지 이 여인들이 본 것을 기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을 예언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목격을 했는데도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상한 면들, 부족한 면들, 겁쟁이같이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기자들이 이 모든 증언을 지어냈다면 멍청하고 변덕스럽고 겁쟁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부활도 진짜라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당황스러운 세부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이전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가 미쳤다더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서 붙들어 와야 되겠다.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가족들, 사람들도 미쳤다 그러지, 그 가족들은 쫓아다니며 붙잡으러 다니지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시작.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좋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12명이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수십 명이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분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사회적인 법으로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미치고 항이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일곱 번째는 매춘부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고 창녀와 같이 논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단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즉 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 십자가에 죽거나 어떤 경우에라든지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습니다.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을 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답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역사적 사실을 가감없이 진실되어 보이는 것과 거짓되어 보이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의 아주 허접한 내용,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잘못된 시각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예수님이 사망할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던 제자들이 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당시에는요 어떤 특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부활의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득권층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의도를 갖지도 못할 만큼 특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집도 없고 박해받고 돌에 맞고 감옥에 맞히고 그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실,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다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도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증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독립투사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목숨 건 사람들은 많은데 거짓말 때문에 내가 목숨 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도들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 후에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했고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중동 전역에서 교회의 시작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을 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겁쟁이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이 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한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반박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세울 때 딱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공모할 때 두 사람이 공모하는 것, 세 사람이 공모하는 것, 네 사람이 공모하는 것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숫자를, 증언을 입맞추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두 명이 입맞추기가 2배라면 3명은 4배고 4명은 8배고 이렇게 10명이 입을 맞추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사도들의 주장을 증언할 반박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도들이 목격한 증언할 자격이 충분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66권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4권의 책이 있는데 각자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고 기록됐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이방인들에게 쓴 글이다. 누가복음은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쓰였다. 그러니까 이런 다방면, 다른 목적과 관점을 두어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빼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넣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한 것은 이러한 4가지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일부 작은 세부사항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복음을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의 역사가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로 그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분도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모든 증언을 모은 적이 있고요.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그 후대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진짜 확실한 복음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이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음모라고 하면 오랫동안 거짓말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기 전에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형제가 두 사람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처음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가짜를 진짜로 둔갑하기에는 그만큼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요한뿐, 이 자연사한 사람은 요한뿐, 마지막 12명은 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요즘 말하는 목을 자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고, 그 11몇 명의 모든 제자는, 자연사한 사람은 요한뿐 11명의 제자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죽을 때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한 명도 없었다 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오늘의 말씀은 진실이다, 이게 사기가 아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할렐루야.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울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짜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슬렘이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는 증명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은 아담을,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을 해결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보면 뒷골이 서늘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거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큰 사기 집단이라. 인류 역사상 이 같은 사기 집단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상 최대의 사기꾼은 우리나라의 4조 원을 말아먹은 조입할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2000년 동안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다. 성경도 사기꾼이요, 모든 기독교, 천주교, 동방전교의 모든 종교는 사기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의 진실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오늘의 초점의 핵심인데, 그것은 인간의 최대 약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죽음에서조차도 부활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예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1884년은 우리나라가 갑신정변이 일어난, 한국 땅은 외국인들에게 소망 없는 황무지처럼 여겨진,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버려진 땅이었어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그 당시의 사진들을 봐도 그야말로 참 불행한 나라였어요. 세계의 어떤 단체도 구호나 원조를 꺼리는 상황에서 미국인 젊은 선교사 2명이 선교를 각오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무지일수록 복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한국을 찾았던 2명의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날의 감격을 선교 보고서에 먼 훗날 이렇게 자기 선교, 미국의 선교 본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의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창을 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글을 보고하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한 이래로 우리나라에 진짜 자유의 세계가 오고 우리나라에도 평등의 세계가 오고, 프랑스 혁명 1776년에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박애가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자유가 있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평등이 있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박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나 힌두교에 가보세요. 평등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왜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를 막겠어요? 들어오면 자신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유가 펼쳐지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한국의 첫 복음이 들어오는 날은 놀랍게도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한국을 찾았던 2명의 선교사의 결단이 없었다면 황무지라고 불리는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복음의 전진기지, 세계 선교사의 2번째로 파송하는 선교국가가 믿음의 강대국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기업마다, 사람마다, 단체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꽃이고, 오늘 내 삶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어떠한 죽음과도 같은 문제가 맞닥뜨려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 생애에, 내 몸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단체와 이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